성벽 재건의 중요한 비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할 때는 굉장한 부흥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 때 되면은 망했다가 살아나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살아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살아나게 되고, 자, 포로가 되었을 때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이 이제 옛날 고향으로 돌아와요. 감격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또 조금 지나서 주전 458년에는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에는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게 되는데,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이제 시계가 이제 한시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서 재건을 하는데, 그래서 성이 대단히 크지요. 물론 중국의 만리장성보다는 적은데 그 성문이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망대가 4개가 있는데, 이걸 중건하려면 대단한 힘과 많은 물질과 여러 가지 에너지가 동원되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성벽 재건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 3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단순한 이야기 속에 심한 뜻이 가득한 장이에요. 꽤 수십 년 동안 방치해놓은 이 성을 중건하는데 백성들은 아주 시도조차 할 수도 없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1500km 떨어진 곳에서 통곡하고 울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성공의 비결이 우리 삶 속에 정치가들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경제인들은 어떻게 경제를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느냐, 가정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우리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아주 적절한 장소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게 된 거죠. 사람이 양복을 입는데 곤색 양복에다가 빨간 와이셔츠에다가 파란 넥타이를 매면은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든지 적절한 사람이 자기 있어야 할 곳에서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잘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그 다음에는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누가 중수하였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면은 일할 장소에 아주 사람을 적절하게 배치를 잘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으로 아주 배치가 되니까 혼란과 갈등이 없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일을 잘 돌보고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할 때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할 때에 성공이 찾아오듯이 교회도 우리 마찬가지로 적절한 우리가 위치에서 자기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 있는 자리가 손이 있어야 되고, 입이 있는 자리에 입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있는 자리에 눈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손이 너더러, 너는 왜 머리 보고 제일 위에 있느냐고. 나는 맨날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냐고. 만약에 손이 제일 위에 있겠다고 손이 여기 딱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심장이 속에 있으니까, 밖에 나도 좀 사람들 보는 데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예? 그냥 사람이 잘 보이는 눈 밑에 볼에도 좀 달았으면 좋겠다. 그럼 심장이 여기 가지고 벌렁벌렁 그러면은 그게 꼴불견이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다 몸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 지체들이 그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자리,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있게 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사람을 배치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잘 배치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다. 집 맞은편. 그리고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샤라는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은편하고 가까운 데서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벽을 건설하는데 잘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하나라도 정성을 들여서 쌓은 후에 집에 돌아가서 빨리 편히 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빨리 움직여서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이루어가든지 회사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이러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할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왕좌왕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의사소통이 잘 원활하도록 조직을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성벽 건설하는데 지금 한 40명의 감독들이 쫙 곳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지시사항이 있으면은 40군데를 그 넓은 곳을 막 쫓아다니고 하면은 아마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딱 모여가지고 지시를 내리면은 자기 일하는 곳에서 딱 전달이 되어서 일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느 날 모세가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재판하는 일도 하루 종일 하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니까, 야, 그렇게 하다가 너는 쓰러지겠다. 에? 우리 딸 가부 만들겠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뭐예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해서 나누어서 하니까 아주 모세가 자기 할 일을 감당을 하게 되고 아주 건강하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에서 나라의 백성들 간에도 이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긴박한 상황으로 40명 감독을 모을 수 없을 때는 4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 빨리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요. 느헤미야가 긴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나팔수를 두고 전투 태세를 빨리 갖추어서 지금 이 성벽 건축할 때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방어하고 이기고 해야지만이 성벽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 대통령 지금 변론과 심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지검장이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재판을 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뭔가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3분을 주고는 초침을 갖다 놓고 이렇게 초로 딱 끊어가지고 그만하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불우한 여러 가지 재판을 하면서 설명할 기회,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요.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검장이 하는 소리가, 아니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가 재판할 때도 보면은 1시간 반 동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다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대통령이 초침을 갖다 놓고 끊는 걸 보니까 야, 일본 안중근 의사 재판할 때보다도 못하다,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소통, 자기의 얘기를, 정확한 사실을 전달을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막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넘쳐 흐를 때에 우리가 이 나라가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러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전심전력에서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절 말씀에, 자,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을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일이 바빴어, 열애 좀 시켜주세요. 그럼 열애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열심히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8절에 가면은 금장색 할례의 아들이 또 중수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품 장수도 중수를 했다고 그래요. 자, 금장색을 일을 하는 사람은 금으로 세공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일을 하다 손을 다치면, 눈을 다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를 제외시켜 주세요. 그러면 열애를 시켜줘야 됩니다. 향품 장사, 내가 땀이 나면은 장사를 할 수 없으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들도 합력해서 이 중요한 일에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룸의 집안에 보면은 아들이 없어요. 전부 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딸들도 나가서 열심히 중수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서 2년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다가도 전쟁이 나면은 군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렇게 모두가 협력해서 일을 한 거예요. 소수라 그래도 소수가 협력하게 되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중국을 움직이는 것도 4사람만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몸이 한 지체다 그랬어요. 한 몸이다. 그리고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야, 손이 나는 발이 아니니까 너는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이 나는 눈이 아니니까 너는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 덜 귀한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하고 해서 회복을 시키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것은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아름답지 못한 것을 더 요긴하게 여긴, 이것이 바로 몸의 지체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을 중건하는 것도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할 때에 아주 원활하게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이 아닌 사람들도 와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협력을 했습니다. 나는 뭐 예루살렘의 수도에 안 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무너지니까 우리도 와서 열심히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 다 협력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은 협력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죠. 자, 5절에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다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자, 드고와의 평민들은 물질과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힘을 모아서 일을 하는데 귀족들은 앉아서 비판만 하고 조롱만 하고 협력을 하지 않았다. 뒤에서 그냥 계속 군시렁거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갈 때 우리가 행위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쫙 펼쳐내면은 일생의 그 순식간에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상 줄 자는 상 주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한 곳에서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때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기러기들이 이렇게 쭉 V자로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날아갈 때 보면은 그 50%의 그 저항을 덜 받는다 그래요. 딱 V자로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 그리고 71%를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러기들은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고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하시고 칭찬을 하세요. 네? 하나님이. 3장에 기록할 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거민들이 참여해서 건설했다. 한 줄로 딱 끝내지를 않고 누가 어디서 하고 누가 가까이서 하고 누가 멀리서 하고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세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고 일한 대로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겠어요? 돈을 가지고 가겠어요? 명예를 가지고 가겠어요? 금을 가지고 가겠어요? 사람이 주님 앞에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보도블록을 말로 가져와. 제자리 갖다 놓으라 그럴 거예요. 요즘 막 금이 모자라가지고 난리던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칭찬하시는데 그 20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써서 중수를 했다. 그 내면을 보죠, 우리. 내면 속에 우리가 정말 힘을 써서 일을 하고 있는, 정말 힘을 써서 주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1대1의 관계예요. 그죠? 분중이 아니고 1대1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느 택시 회사에 아주 성미가 까다롭고 아주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냥 그 사람만 가면 전체 분위기가 망쳐져 버립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장이 사장님한테 이 사람 좀 집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일을 참 잘하고 완벽하게 일을 해낸다고. 칭찬을 해버리면서
그 집에 보내주는 얘기는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들었어요. 야, 사장님이 그래도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사원들은 전부 다 나를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서 그전에는 모이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변화되더니 말이죠. 모이는 곳마다 화목하게 만들고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그 회사를 일으키는 아주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에게 칭찬을 해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칭찬하는 사람도 좋아지게 되고 칭찬받는 사람도 좋아되고 그리고 분위기도 변화되고 그리고 관계도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한 사람들의 칭찬함으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좀 살다 보면 부족해도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면은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영웅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알아가는 것, 그걸 알고 나니까 자기가 쫓아가던 권세, 명예,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뭘로 그래?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아주 계속 볕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목을 수고한 사람도 기억을 해주세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두목, 세목 했구나. 이것까지도 여기 다 보면은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도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놓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선교를 하다가 때로는 매를 맞고 피를 흘린 것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은 어떻게 완성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쭉 보면은 중수하였고 갖추었고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100%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포기해버리고 자빠져버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용두삼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완전히 성공적으로 일을 잘 이루었습니다. 이제 4장부터 보면은 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고 또 게으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귀족들 같이 아주 빈정거리면서 헐뜯는 소리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헌신된 이 종들이 협력해서 힘을 모았을 때에 완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오리꼬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랬는데 다단, 아비람, 고라 자손들이 막 모세에게 덤벼들어서 모세를 그냥 돌질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는 그냥 땅을 갈라가지고 덮어버리고 족장에 250명 그냥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만이 아무리 장대를 달아놓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눈동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도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정말 힘들고 너무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분신 자살을 해버리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민족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에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통이 잘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협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에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잖아요. 분시렁거린 사람은 비판한 사람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완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